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인생 성공 전략. 제목이 거창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과 리더십 분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쓰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책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잠깐씩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이 참 오래전에 나왔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요, 당시에 한국에서는 정말 우후죽순으로 이 자기개발서 리더십 책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테크닉 위주의 처세술을 가르치던 수많은 책들이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교양이 좋아야 된다, 그런 온갖 책들이 막 나왔는데, 뭔가를 전부 doing,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좀 달랐어요. 다 외면에 강조했던 책인데, 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은 내면 세계를 강조한 책이에요. 이 코비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신뢰할 만한 성품을 바탕을 두고 내면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내면이 이렇게 건강해야 밖으로 정말 진정한 성공이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탁월하고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좋은 책인 것은 맞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스티븐 이 코비 박사님이요, 몰몬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몰몬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온전히 그냥 다 믿고 따를 만한 책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100% 온전히 신뢰할 만한 성공 교과서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단 한 번도 성경책이 쓰여진 뒤로 베스트셀러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등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성교순례를 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도, 성경은 사실이구나, 제가 다 정말 이랬구나. 대부분 제가 사진과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거 있겠나 생각했는데, 정말 좀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정말 가서 느끼고 보니까 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은 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성교순례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평생 성경 배우잖아요. 평생 말씀 배우는 건데, 하루빨리 가서 우리가 좀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열리는 속도가, 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가게 될 건데,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7장에서도 많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47장은 우리 화면상에 나와 있듯이 크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보니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 두 번째는요, 요셉이 흉년의 시기에 어떻게 백성들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세 번째 부분은 야곱이 요셉에게 죽음 이후 자신의 장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과 원리와 통찰이 있어요. 제가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영역에서 인생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 영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장면은요, 야곱과 바로 왕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속에서 정말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대제국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입니까? 축복은 본래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70명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이름 없는 일개 족장이 온 세상의 그냥 주인이고 왕인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야곱이 나이가 좀 많아서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있지만 젊은 제가 축복하잖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동네 이장님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한때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짝이 없던 이 야곱이 대제국 이집트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는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전략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축복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바로 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람이야 할지라도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담대함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믿었습니다. 바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바로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려두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다. 그렇다고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뭐 허풍을 뜬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잖아요.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제 나이가 130살인데요 우리 조상들은요 저보다 더 훨씬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저는요 그냥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고 힘들었어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좋은 적도 있었지만 어렸을 적에 형을 속인 이유로 도망다녔잖아요. 쫓겨다녔잖아요. 평생 쫓겨다니고 속임당하고 와이프 하나 얻으려고 14년 동안 고생해야 되고, 또 뭐 내려왔지만 형이 막 쫓아오고, 그리고 막 딸이 그렇게 성범죄를 당하고 가족들이 몰살당할 뻔도 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이 바로 왕 앞에서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 경험하셨잖아요. 6.25 경험하셨죠? 6.25 아닙니까? 경험 맞으시죠? 확실하십니까? 예. 6.25 경험하셨어요. 6.25 뭐 해봤자 70년 전이잖아요. 70 넘으면 다 6.25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 힘든 전쟁도 경험하시고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한 푼 두 푼 뭐 겨우 직장만 하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막 힘드시고 고생 하셨잖아요. 이제 겨우 걱정 없이 입에 풀칠하시고 이제 이렇게 겨우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세대들도 요즘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복은요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복 주신다 이거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선물과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 나에게 우리에게 내려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만나도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더 멋진 사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예요. 우리도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른 자녀들 뭐 똑똑하고 뭐 아무리 뭐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최고잖아.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한 번씩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지역구 의원들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필요한 이야기들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뉴스를 보고 내가 좀 안타까우면 찾아가서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한 번은 국회로 오라더라고요. 국회로 가는데 가니까 그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가기도 힘들어요. 검사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오라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신 아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필요한 이야기들 합니다. 구청장님도 만나고 필요하면 고위직 공무원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분의 직책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요. 뭐 일부러 그렇잖아요. 그 귀한 분들이니까 인정해 드려야죠. 하지만요 전혀 쫄지 않아요. 예?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미쳐야 돼요. 예?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정말 이제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이런 거 계속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기독교 역차별이고 교회를 내가 보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에서 그런 것들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혼란 가운데 미국 사회가 빠져 있는지를 제가 정인이다. 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원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다음 선거 때 보십시다.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제가 안 그러고요. 김 의원이 그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럴게요. 뭐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아무리 애고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 성도의 성공 전략 두 번째는요 자기 일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자기 일에 있어서는요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청소면 청소, 주부면 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어떤 일에 있어든지 자기 일에서든 전문가가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정치인이었고요 공무원이었잖아요. 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흉년의 때에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양식을 사잖아요. 요셉은 흉년일 때 7년 동안요 양식을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쌓아놓은 거예요.
양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오면 다 바꿔주면 그래, 양식을 충분히 주는. 근데도 7년 동안 흉년이니까 뭐 하루 이틀이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축 가져와. 그러니까 가축을 또 양식으로 나눠줘요. 양떼, 소떼, 나귀들 다 바꿔줘요. 근데 가축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토지요,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팔든지 또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머리를 쓰잖아요. 땅을 다 사시면 다시 빌려줘. 그러면서 종자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다 너희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 땅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 왕의 종이 되겠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알아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요셉을 원망하거나 바로 왕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은커녕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을 살려줬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살렸대.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세금을 11조가 아니라 20% 무조건 바치는 거예요. 26절인데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은 그날의 토지법까지도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체계적으로 잘 다스리는. 제사장들은 안 건드려요. 왜? 제사장들을 건들면 백성들 민심이 상하거든요. 목회자들은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실력이 있어요. 탁월한 경제정책, 입법 정책까지 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 일에 있어서는요, 이런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일은 참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실력이란,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정의해드릴게요. 실력이란 표현력이에요. 실력이란 표현력이에요. 많이 안다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가 자기 머리에 든 것 많이 안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실력이 있는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가르쳐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티칭하는 교수가 실력 있는 교수라고 학생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교수들 학생들은요, 아무리 그 교수가 똑똑해, 그 사람은 자기 머리에 든 것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못 가르쳐, 실력 없어, 이렇게 말해요. 실력이랑 좀 다른 거예요. 표현력이에요. 운동선수가 실력이 있다, 그럼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축구 선수가 골 못 넣으면 그 실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왜 좋아합니까? 그 영국 리그에서 최고로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실력이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거잖아요. 연주가도 그죠? 연주를 잘해야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이 음악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연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말씀을 성도님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말씀을 잘 증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신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으면요, 그 실력 있는 목회자 아니에요. 실력이란 표현력인 거예요. 요셉은요,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애굽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인정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실력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실력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만큼은요,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실력 있는 상사가 되고 실력 있는 직원이 돼야 돼요.
자신의 직업이 주부라면 비장의 무기 요리 한두 개는 좀 맛있는 거 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들어놓고 해가지고 먹어라. 맛도 없는데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요, 식구들 고통스럽습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집 나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를 바꿔야 되나?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예? 저는요, 결혼하고요,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한 번도 저는요, 음식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찬 투정을. 놀랍죠? 저는요, 반찬 투정 같은 건 안 하고, 맛이 없으면 그냥 안 먹어요. 안 먹어. 한 번 딱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딱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해. 배가 아프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속이 안 좋나. 그냥 안 먹어. 아무리 칼을 들더라고요. 한 번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막 먹으라 막 그렇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저는. 투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먹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연구해서 맛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내 요리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뭐 실력이 거창한 게 아니고 자기 일에 있어서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요, 우리 유초등부 모토가 뭐냐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모토였어요. 정말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일에 있어서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실력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그 땅에 정착시키고 온 애굽 백성들을 살리는, 이롭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성도의 인생 성공 전략 세 번째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믿음 생활에 관한 것인데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나오게 할 때 은사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영향력은 좀 미치지 못하고 내가 내 일에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믿음 생활에 있어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번째 영역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돈 잘 벌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도의 진짜 성공은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청리가 됐어요. 영향력이 있죠. 실력도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성공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았지만 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민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근의 때 요셉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이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됐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가납고 봉천동에서 이렇게 있을까? 지금 한 번씩 자다가 깨면 내가 여기가 어디냐?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참 오래전에 우리 강동인 원로 목사님 미국에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에 오셔서 설교 한 번 하셨거든요. 예? 근데 막 그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누가 알았겠냐고. 하지만 지금은 아는 거죠.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저의 목회 경험과 또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영적인 기근 현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죽어서도요 반드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했어요.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자신의 시신이 장사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3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31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야곱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뜻,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야곱의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죽어서까지도 나 시신 꼭 그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막벨라굴 헤브론 그곳에 나를 묻어라.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묻어라. 너 내게 맹세해. 맹세시킨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시신을 들고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 자기는 죽고 없잖아요. 누가 가야 돼? 요셉과 그 자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한번 천국 한번 가봐라, 약속의 땅 한번 가봐라, 여행 연습 시키는 거예요. 실습 한번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연습 실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생활은요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성도는 죽어서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우리의 터가 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 우리의 꿈이 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과 뜻이 있다. 그것을 이루고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을 내 자녀들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 성공 전략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자기 일에는 실력을 갖추어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성공적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주제 찬양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